제가 이제 1516 교회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라 이런 방향성인데 역시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 계속 옮겨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처소도 아직 안 구해져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전을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겠고, 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보시고 핸드폰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네, 약간 울리는데요. 사실 바닥을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는 카페트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9절과 10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1516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 주기도문 말씀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한 문장씩 이렇게 나누고 싶기도 한데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주제로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저는 교회 공동체, 지난주에도 좀 나눴지만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어떠한 사람도 그 공동체 안에 녹아들 수 있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 항상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하나 되게 하소서. 얼마나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지. 맨날 하나 되게 하소서의 패러프레이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갈망이죠. 오늘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많이 대부분 오셨는데, 우리가 큰 교회에 있으면 이 사람들하고 좀 안 맞으면 저쪽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 이 사역팀에서 좀 힘들면 또 다른 사역팀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로컬 교회를 선택하시면 내가 오늘교회 상당히 신앙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많네.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평생의 사랑의 다짐으로 결혼하셨는데 집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시죠? 왜 그럴까요? 이 친밀함 가운데 정말 서로를 존중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친밀함과 존중함이 얼마나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세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거 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교회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오셨는데,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교제 시간에 이분이 목소리도 크고, 하여튼간에 화려한데 약간 사교계 여왕 같은 느낌? 네. 목소리도 크고 막 리더십 있고 사람들 집중시키고 처음 교회 왔는데 그냥 굉장히 힘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 표현 막 이런 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여자가 교회 왔어. 저런 여자가 교회 왔어.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날 입고 오신 복장은 어디 나이트 클럽에 가실 것 같은 복장을 하고 오셨는데 저는 그 복장을 한 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아마 예화 아실 겁니다. 어떤 피에로가 극단에 속해 있는 피에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난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그 상점에 가서 피에로 메이크업, 피에로 복장을 하고 그 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저글링을 하고 묘기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엔터테이닝하는 그 쇼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을 누가 본다면 너 저런 사람이 교회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이거는 뭐 전에도 나눴었던 얘기인데 한 여집사님이 자녀들 교회 나오고 본인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요. 그 남편이 결국에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나오기 전주에 저에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 남편은 좀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털이 많고 온몸에 털이 많고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조금 짧게 입고 와도 이해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진짜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오셨어요. 주일 예배 때. 네, 근데 진짜 완전히 온몸이 털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고 세 주 나오니까 장로님들이 불러다가 교회는 그렇게 입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왜 그 사람에게 하는지 저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저 복장을 하고 해변에 갈 수도 있고 산으로 공원으로 뭐 갈 곳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할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돌아서 하나님께 왔는데 이분이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셔갖고 몇 달이 지나서 주차 공사 하기 시작하셨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10월이 되고 11월이 되고 여전히 반팔 반바지 밖에서 주차공 들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는 하늘에 계신 온리 나의 아버지, 너네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 왜 그런 그 좁은 관점으로 가야 될까?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만 이뻐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품을 마음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 우리도 그런 그룹을 자꾸 형성하려고 하고 나랑 색깔이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터부시하고 밀어내고 그런 일들이 많죠. 이 교회가 뭐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보수적일 때도 있고 진보적일 때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과 이혼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보수적이셨죠. 근데 안식일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갈등하지 마시고 대답이 없어. 거기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 정치인 하나를 잘 뽑아놓으면 물론 한 시대를 우리가 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 또 다음 세대에도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정치인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구원이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근데 왜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렇게 진보의 목숨을 걸고 보수의 목숨을 걸어야 될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면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높은 타고 아래에 모든 것이 가라앉아 버리는 할렐루야. 다
다른 것이 수면 위에 올라올 여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은혜가 가장 압도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도 다 형제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모임. 물론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뭐 스케줄도 있고 또 뭐 사역팀들 뭐 계획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 간소화를 하고 헌금 목표도 없애고 모든 거를 온라인 프로세싱을 하려고 하는 거는 뭐 모던하게 교회 문화를 뭐 나이스하게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부수적인 거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배 자체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교회를 오는 예배, 공동체. 나라의 임하옵시며, 제가 이 일요일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시마다 교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나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교에서도 배웠는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학교에서도 배웠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냥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이제는 천국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오셨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문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다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그런 영역,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헤븐리 킹덤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건 불법이 아니다. 국가가 인정해주는, 공인해주는 종교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게 313년. 그리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죠. 이 나라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믿는 나라이다 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다 들어보셨던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이자 학자,
어거스틴 아시죠? 참력을 쓴 어거스틴, 그리고 중세에 교회 개혁운동을 했던 깔벤, 켈빈도 이 중세 시대에 말하자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그 시대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 뒤에 있는 이 교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얼마나 일반사의 안타까운 흑역사를 만들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십자군 전쟁도 정말 참혹한 역사였고, 종교재판, 마녀사냥, 엄청나게 많은 이 중세 역사 가운데 어두운 낙사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체험들을 했고 굉장히 긴 기간 외적인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 그런 세상을 경험했었죠.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부패해졌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특강을 듣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강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주신 그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40일간 특강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나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신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해서 강의를 듣는데 40일이나 들었는데도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랐어요. 말하자면 집단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대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도 이 세상에 그래도 이혼 창출이라든지 뭐 자기 집단 이기주의를 좀 벗어날 법한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노동운동 안에서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도권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차별을 합니다. 또 다른 권력 싸움을 그 안에서 합니다. 엔조 단체들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그래서 각 영역마다 회복시키겠다고 기치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엔조 단체들도 자기 집단을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경쟁을 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내건 이상과 가치와 기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이게 다 도대체 뭔가?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교회도 집단 이기주의가 엄청나게 강한 곳이에요.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꿈꾸고 있는가? 제가 중동부 전도사 할 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약간 이상론자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우리 예배팀이 오늘에 비해서 최고야. 제발 저 표현을 안 했으면. 최고인 거 다 아는데 저 표현을 안 했으면 참 좋겠네. 우리 순모임이 최고야. 우리 순자님이 최고야. 우리 사역팀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거기에서의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우리냐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끌어안는, 자유인과 노예들을 다 끌어안는, 남자와 여자를 다 끌어안는, 가진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다 끌어안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다 끌어안는 놀라운 온 우주 대통합의 그런 우리 아버지이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뭐 많이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호가호위를 너무 많이 한다고. 호가호위라는 게 그전에 동물들이 모여 있는데 여우가 호랑이한테 찾아가서 너를 우리가 동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너를 왕으로 세우겠어. 그리고 이제 호랑이를 동물들 있는 데다가 이제 사열을 딱 시켜놓고 본인이 데려가면서 모든 동물들이 다 호랑이한테 절을 하는데 여우는 그 앞에서 가면서 그 절을 다 받는 거죠. 호가호위.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집단을 강화시키고 결속시키고 자신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10계명의 제3계명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이거를 비일비재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소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에 관련된 그 어떤 것으로도 네가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너가 도구적 존재고 하나님이 목적적 존재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을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키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맹세를 자주 했어요. 그죠? 뭐 빌립보서 1장 8절인가요? 내가 너희 무리를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지난번 로마서 9장에 나왔잖아요.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갖다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썼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될까요? 갑자기 헷갈리죠. 성경 퀴즈. 문제가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기가 100% 진실성이 없는데 그거를 커버해서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이게 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바울은 그게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그 생명을 내어드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내세워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개교주의에 빠져있고, 제일 심한 게 목회자들이에요. 제일 심한 게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의 성공 제일주의, 성도들의 성공 제일주의. 제가 밴쿠버 가서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리더십 모임을 했는데 저는 리더십 모임에 앉아갖고 2시간씩 회의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1시간 반은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고 그리고 한 30분 회의했는데 리더십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막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그 표정에서 저는 느끼는 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밴쿠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각 교회 출신들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왜 교회를 떠나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 편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온 사람들은 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 공동체가 잘 안 되면 오빠 나가지 말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나온 분들은 이 모임이, 이 교회가 잘 돼야 오빠 내가 나가길 잘했지? 이거 서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잘 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이 막 밝아지고. 제가 리더십 모임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미안하기도 해요. 30대 초반 목사가 너무 많이 혼내가지고 정말 죄송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 눈물로 몇 달씩 기도하며 전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에 목마름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는데 왜 여러분이 뿌듯해합니까? 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합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희생하며 고생해서 이 사람들이 왔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엄청 회개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잘 되면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뿌듯해요.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 2009년에 와서 예배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렸는데 계속 새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40명, 매주 40명, 50명 새가족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새가족반 미드몰에 양재 미드몰에 새가족반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새가족반 사회를 보는 자매님이 있는데 굉장히 밝고 아주 사회 잘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돼 있다고 해서 새가족들 당연히 제가 이제 담당 목사님 가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 자매님이 우리 이상준 목사님 오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발 저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저거를 해?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제가 이 단에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정말 인생에 어떤 친구들은 20년째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교회도 못 나오다가 20년 만에 정말 힘겹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어떤 청년은 30년 만에 왔대요. 자기가 신앙 방학한 지 30년 만에 왔대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도대체 몇 살일 때 방학을 했는데 7살 때 방학을 했다고. 본인 7살 때까지 다니다가 7살 때 다녔는데 30년 만에 왔던 그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그들을 박수 쳐주고 환영을 해줘야지. 내가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제가 이 바쁜 일정에 이 주일날 제일 바쁜 날 제가 여러분에게 5분씩이나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진짜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주인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이자 서번트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진짜 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오거든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 너무 많이 실망했다가 어렵게 인생을 돌고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결정을 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중간에서 중매를 해주고 자리를 비켜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만약에 중매 자리에서 두 사람 만나게 해주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맺어준 저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하면서 물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팔이 안 웃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팔이 밖으로 꺾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했잖아요. 근데 오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가족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아담은 그걸 왜 따먹어?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쵸? 아담이 왜 그렇게 따먹었나?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월드컵에 한 달 남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다쳤는데 하여튼 월드컵에 한 달 남았는데 온 국민이 축구를 하도 좋아하니까 모두가 해설자고 모두가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열심히 안 뛴다 90분 동안 저랑 같이 축구 경기 보지 마세요. 저도 상당히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선수들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하고 A매치 경기를 남미 팀하고 하는 걸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 뭐냐면 TV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 현장에 가보니까 선수들이 90분 동안 날아다니는, 그냥 뛰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다니더라고요. 정말 90분 동안 완전히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참 그런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희한한 표현이 뭐냐면 그 11명이 경기를 졌는데 대한민국이 졌다고 얘기해요. 그 11명이 경기를 이겼는데 우리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거리로 뛰쳐나오고 난리가 나요. 이 대표성의 원리죠. 아담은 그나마 인류 중에서 가장 엑설런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 비판하면 그럼 너가 뛰면 잘 될 것 같아. 이 한마디를 하면 약간 이제 현실 각성이 오지 않겠어요? 아담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지만 우리는 정말 날마다 선악과를 어마어마하게 따먹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교만의 문제, 결핍의 문제, 또 거짓말의 속은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담과 하와를 그 범죄함의 핵심은 인간의 자기중심성.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일요일교회 함께 하실 분도 있고 중보자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중요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활주로를 계속 달리다 끝나는 거예요. 활주로를 달리는데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이륙을 못하잖아요. 진만 빼는 거예요. 계속 진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뜨지? 왜 나는 안 뜨지?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만 계속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경락고에 그냥 들어가서 반질반질 예쁘게 비행기가 아무리 뭐 새 비행기고 깨끗하게 다 수리해놔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지. 비행기가 날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보다, 내 가정보다, 내 교회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이 자녀 양육을 하든,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십니다. 저에게 왜 개척을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입니다. 물론 오늘의 교회에 있으면 목회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감동시키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정말 순전한 신앙과 헌신, 헌신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목회자들 그룹도 양재에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 양재 목사님도 커뮤니티가 힘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희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였어요. 근데 개척을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좀 늦긴 했지만 본인 목회를 해야지. 본인 목회를 할 때가 된 거야. 본인 목회, 남의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밴쿠버에서 교회 연합운동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남의 교회를 할 때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눈치 보면서 들어오고 제가 그래서 항상 사회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는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며 들어오십니까?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집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로컬에 들어가서 교회 연합 운동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한국의 캠퍼스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단체들 연합 안 됩니다. 지금은 연합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 거의 생존을 못할 정도로 아사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합을 하면 우리 성도 뺏길까봐, 우리 애들 뺏길까봐, 우리 하나님, 우리 애들, 우리 성도, 이게 다 뭐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개척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네, 그런데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수십 개, 수백 개를 하려고.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척교회, 그럼 하나의 개척교회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개척을 결단하기까지 시간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린 거는 늘 제 마음 가운데에는 저는 얌전해 보이지만 나가서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순신을 존경하고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직 오케이 사인을 안 주셨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냥 하나의 교회 어나더 처치,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내가 그 교회를 남은 목회 여정 동안 20여 년 동안 교회 부흥시켜서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런 거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는 교회 정치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정치해야 되고,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해주고, 이게 파이오니어 정신이 아니라 베이비시팅을 해야 되는 그런 목회를 20여 년 동안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한 아무 비전이 없어요. 저는 이 시대에 팬데믹 기간에 10,000개의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10,000개로 끝날까요? 앞으로 계속 몇 년마다 10,000개씩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29년째 마이너스 성장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이 교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혹한기가 되면 우리가 좀 해볼까? 그거 자체가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이 영적인 지도를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보아 알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온 열방의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노인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성경 계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냥 그분이 그분이시라는 걸 알기만 하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다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 이 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분이 그분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도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역사라는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세계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기대했잖아요. 세계의 선교는 한국교회 손에 달려있다고 세계교회가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 대회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는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 29년째 마이너스고 어마어마한 세속주의가 밀려들어오고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제일주의로 인하여서 쓰나미같이 몰려들어서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로마서 9장 했잖아요. 근데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 말하자면 해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동족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선교지는 이스라엘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안타까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파기되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동족 유태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마음과 참 같은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선교사들을 다 들어갔어요. 중국에도 뭐 필리핀에도 인도네시아에도 말레이시아, 일본에도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을 했는데 유독 이 대한민국에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많은 아시아 나라들 중에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이 이렇게 깨지도록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인생에서 방황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대에 증명해 주십시오. 로마서 11장 29절, 그 9장, 10장, 11장 다 끝나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건 이제 선물이죠.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선물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왜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콜링이에요. 부르심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 그 부르심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민족의 구원자로 콜링을 하셨는데 모세가 인간적 혈기로 그걸 망쳐놨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썩어 지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버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콜링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는 응답이 꼭 돼야 되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굉장히 다급하니까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급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기초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는 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저는 제 인생이 어려워지고 제가 하는 사역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한국교회가 어려워져서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가 부흥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평생에 도와주셨어요?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평생의 예배자로 사는 것. 그 평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네, 그게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영어로 킹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다 아시는. 왕이 킹인데 왕국 나라라는 게 이제 킹덤이잖아요. 누가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모든 사람이요, 겉으로 활발한 사람이든 리더십 있는 사람이든 겉으로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든 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닌 것 같으시나요? 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내가 왕이 되어서 흥왕케 되는 내 이름과 명성을 날리는 내 인생의 나의 나라. 이게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도 허무해지고 이루지 못해도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시대 그 쇄국정책으로 신앙을 박해하던 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잖아요. 일제치하 때도 순교했고 6.25 공산당에게도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원의 은총만 붙잡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빈민도 끌어안고 병자들도 끌어안고 나병 환자들도 끌어안고 고아들도 끌어안고 눈물로 헌신했던 그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이 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나라의 위상이 높아져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면 나머지는 연쇄작용으로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준비 모임을 하시면서 오늘 저쪽으로 가신 분이 없어야 될 텐데 하여튼간 중간에 연락 온 분들 거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몇 분 연락을 드렸는데 이 준비 모임이 인원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모인 줄 알아? 내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피드백을 하지 마시기를. 이 모임에 여러분이 함께 151 교회 멤버로 시작하실 분도 있고 또 본인의 그 교회 섬기시는 자리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실 분도 있고 다 좋아요.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없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오늘의 교회 다니시든 어느 교회 다니시든 1516 교회를 다니시든 제가 1516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다윗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게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런 고백인데 1516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너무 인간적인 네이밍의 그 생각이 그 교회를 사로잡으니까 그냥 말씀 자체에 붙들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이 비전이 되는 교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 시드 멤버들이 기도하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다. 이거 붙잡고 교회를 하겠다. 그럼 1616 교회. 할렐루야. 0112 교회 요한복음 1장 12절. 뭐가 됐든 간에 10편 119편 또 사용하시면 숫자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네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어가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이 저를 모니터링 해주셔야 돼요. 저 목사가 변질이 안 되면 봐주셔야 돼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제 마음 가운데 이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세워지는 교회가 똑같은 이름, 네이밍을 해서 만약에 이브릴리 교회가 부흥하고 영향력이 생기면 그 네임이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하이어라키를 만들게 돼 있어. 원하잖아.
그리고 그 우산 아래 이 조직들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전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비전적인 네트워크를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연합을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참 희한하게 인간이 인간적인 컨트롤을 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떠나더라고요. 사람이 돈과 파워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새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세우는 조직을 얼마나 확장시키냐, 몇 개를 세우느냐, 다윗이 인구조사하잖아요, 나중에.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다가, 정말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이 새롭게 독립할 수도 있고, 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좋은 동기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이름을 내보자.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착한 마음으로 전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내 모임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손을 댄 사역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대충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가 이제 막 240명, 300명, 350명, 400명, 500명 막 부흥할 때 지역에 이제 어려운 교회, 이제 막 개척한 교회인데 예배팀도 없어갖고 목사님 혼자 하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10명도 안 되는 성도. 저희가 찬양팀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목사님이 저에게 사무실에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이게 제가 제정신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지금 막 부흥을 하고 있어서 사역자 한 사람이 모자라고 귀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섬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오버하는 걸로 보였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남아 돌아서 누구를 도와주면 그건 동정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가장 좋은 사람들을 내어줄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뭐였나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탁월한 두 명의 지도자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박시영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매번 모임 때마다 목사님 두 번째 교회를 어디에 세울지 빨리 기도하고 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아니 교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날 내보내려고 하냐. 목사님 교회가 커지면 제가 목사님께 집착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있어야 이 모든 게 사역이 돌아갈 텐데 제가 목사님을 의지하는 순간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교회는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떠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을 키워서 파송하고 사역자들을 키워서 파송하고 물론 여러분을 다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하는 일이고 여러분 1516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제가 한 문장씩 주기도문을 선포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제가 한 문장씩 나눠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깊이 동의하시면서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아멘으로 선포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자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빛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면 선포하며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던 많은 제목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좀 저를 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평안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형통함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모세가, 사도 바울이,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시대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아낌없이 어디에 무엇으로 쓰시든 좀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와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